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이사야 2장 오늘 2절에서 말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일이라는 말은 끝날이라는 뜻이지요. 끝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2장에서 말하는 이 말일은 재림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이유는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나지막한 조그만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말일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리적으로 모든 세상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지요.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의 기능은 제사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일은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시작이고 지금 이 시대가 또한 말일에 마지막 날에 속한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말일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서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야곱의 이름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있는데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도, 즉 주님의 길, 율법,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다른 어떤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며 주의 법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그 주님의 법도와 그 주님의 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자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를 구주로 영접하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예수님이 평화가 완성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평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상처를 주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여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든지, 반대로 싸움의 중심이 되어 칼로 사람을 치고 창으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함으로 11절에 말하는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부끄럽고 민망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칼과 창을 보습으로 낫으로 만들어 평화와 풍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더더욱 사람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말일 중에 말일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한 번도 낮아져 부끄러움 당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 올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